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일반으로 만든 영상이라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이제 안 나왔는데 정말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자꾸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자꾸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 노릇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종 노릇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목장 이 모임을 하거나 리더 모임을 하면 항상 첫 번째 묻는 게 뭐예요? 이번 주에 땡큐한 일, 감사한 일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훈련이 돼서 막 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을 못 찾아요. 근데 한 주간을 정말 돌아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 없고 막 힘든 일만 있었던 주간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참 괴롭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도 보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저부터도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죠? 빈자리가 많고, 누가 안 오고, 누가 못 오고,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낙심이 되죠. 그죠? 여러분도 왜 왕의 자녀로서 왕 노릇을 못하고 있느냐? 자꾸 눈앞에 있는 내 현실이나 내 주머니 사정이나 내 환경이 어떻게 돼요? 나를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끌려가다 보니까 저부터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주어진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왕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안 좋은 현실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어깨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깨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번 주에도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 계속 추운 데서 있다 보니까 천식이 지금 기침이 계속 안 났는데 우리 정 목사님 제가 금요일 날 막 기침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금요철 예배 오라고 그럴까봐 자꾸 기침을 하더라고. 지금도 계속 기침을 해.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단정짓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좀 센 얘기인데 여러분 사자가 어느 날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사자 맞아? 그럼 너 사자지. 내 뱃속으로 내가 널 낳았는데 넌 사자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빠르지도 않고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아니야 넌 사자야. 괜찮아.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근데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밀림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전사님?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지? 아까 1부 때 들었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은 증세인 것 같아. 우리 사모님도 새벽에 기껏 설교하잖아요. 다 눈 뜨고 들고 있어요. 절대 졸진 않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 네, 근데 사냥꾼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둘이 다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 뒤로 다 넘어졌어요. 근데 사냥꾼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리 가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리 가 이 개새끼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빠바밤 하면서 사자가 어떻게 돼요? 새끼 사자가? 그래 맞아. 역시 나는 개새끼였어. 그리고 자책을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기의 종노릇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종노릇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노릇하고 명예의 종노릇하고 성공의 종노릇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bad success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성공인데 무슨 성공? 나쁜 성공.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공을 말하는데 나쁜 성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쁜 성공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실까요? 저도 나쁜 성공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연단이 길어서 정말 마음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수하시면서 시작. 성도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수하려니까 자기 손뼉을 막 치고 있어.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짧게 앞부분을 설명드리면,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굿 석세스, 정말 선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22장 23절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뭐라고 그래요? 읽어봅시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을지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제당하는 자, 과부나 고아나 연약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렇게 주일날 다른 곳에 안 가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하는 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과부나 고아나 연약한 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의 기도를 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는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지혜도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보이지 않는 역사는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들고 정말 힘없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 외지에 나와서 처가살이하고 있고 매일 광야 한복판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모세가 의지할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내가 정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엘리야가 정말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셨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인데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의사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얼마든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까?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그 부분에서는 참 지혜로웠어요. 의사를 의지할 수도, 권력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연약한 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에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왜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아이가 주일날 11시에 와서 한 5분인가 10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렇게 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보니까 또 봉투도 내, 헌금을 내는데 보니까 11조도 내는 거야. 근데 희한해요. 근데 어떤 날은 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까지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날은 안 가고. 도대체 쟤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사연을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고아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런데 동생들을 자기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 취직해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종점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날이 주일을 정확히 쉬질 않으니까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가까운 교회 달려와서 기도만 잠깐 하고 그리고 막 가고, 자기가 만약에 이제 뭐 우리 비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쉬는 날이 있으면 쉬는 날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늘이가 오늘 오랜만에 교회를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지금 목사님 좋았어요, 집사님 좋았어요, 지금 신호라는 거예요. 괜찮아. 예. 저는요 오히려 이렇게 시끄러운 데 가면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 조용한 데 있으면 졸리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어디 가서 공부해요?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하더라고. 저는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진이 필리피가 학교를 한번 가본 적인데 도서관이라고 갔으니 1층에 갔더니요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야. 막 테이블에서 서로 얘기하고 뭐 컴퓨터로 뭐 하고 있고 뭐 막 하고 토론하고 있고 막 보니까 여기가 도서관 맞니? 여긴 도서관이래. 근데 위에는 이제 좀 조용한 데고 1층에는 카페처럼 해놔가지고 야 요즘은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요 알고 보니까 고아예요. 그래서 동생들 키우면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분 우리처럼 1시간 2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5분 10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소녀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 빼놓고 꾸준히 하는 일이 이 동네 노인정이나 뭐 카센터나 미용실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런데 참 갈 때마다 민망하고 송구할 때가 있어요. 뭐 이번 주에는 고구마를 쪄갔지만 뭐 별거 아닐 때 어떨 땐 건빵 가져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할머니들 중에 대부분은 막 고맙다고 그러고 손을 잡고 아이고 이 신세를 어떻게 갚냐고 그러고 막 그러셔요. 어떨 때는 당연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다 출가해서 멀리 있고 몸은 약해지고 재정은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한참 젊어서 벌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어른들은 또 얘기하다 보면 했던 얘기 어떻게 해요? 또 해고 레이건 갖다가 레너드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하도 말을 막 이름을 섞어가지고 한참 생각해야 돼. 근데 저도 보니까 요새 그런 증세가 생겼나 봐요. 우리 필리피 애미가 무슨 얘기하면 아이 그거 말고 이거요. 뭐 예전에 MDPS 뭐 자동차 뭐 그거 조향장치기 아이 뭐 제가 MPDS라고 그랬나 봐. 근데 아이 아빠 그거 말고 MDPS 저하고 싸웠잖아요. 야 MPDS야. 그랬더니 MDPS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가만히 계셔. 가만히 있어요. 본인. 저도 요새 그런 증세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외롭고 누구 하나라도 와서 찾아와주고 이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거 하나라도 들고 와서 말 걸어주고 또 거기다 우리 할머니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우면 어떻게 해요? 500원 오랜만에 해보네. 고마우니까 어떻게 돼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이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의 첫째는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여러분 신문에서 가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안타까운 기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에 어떻게 혼자 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동네 어른들이 그 혼자 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그런 일들이
신문에 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 혼자 있는 그 아이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 성적인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기사에 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족해요. 그죠? 우리도 작고 숫자도 적고 우리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요, 한자로 보니까 생각할 사자에다가 좋을 낭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 같이 오고 싶고, 그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면 상대방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할렐루야.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책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이기적인 것에 있어서는 IQ가요 몇 천 정도 된대요. 머리가 엄청 좋아진대. 근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거에 있어서는 IQ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 버린대. 두 자릿수인가 봐요. 그죠? 그렇게 우리 본 모습은 사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나누어 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언제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21절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그런 불쌍한 처지였어. 너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죽어가고 있었어.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돈을 벌고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의 즐거운 걸 즐기며 살지만 낚시 없고 소망이 없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그전에 술병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증오가 있었고 혈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가정에 찬송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어. 할렐루야. 전에는 너희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갈등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살게 됐어. 할렐루야. 이 소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가 있었어요. 제가 서비스 센터나 핸드폰 그런 데 전화를 해보니까 얼마 전부터 바뀐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셨을까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딱 전화 받으면서 누구 배우나 누구 이렇게 연예인들 목소리가 나오면서요,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누가 전화 받습니다.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 초년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뭐가 안 되면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만 건너서 이렇게 생각하면 다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족일 수도 있고 아들 같고 딸 같고 형제 같고 가까운 이웃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세우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죠? 무슨 어디 성교회를 돕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그래야 모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한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담대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돼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분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며느리가 시아버님을 굉장히 미워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서 이제 그 둘째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왜 미워하게 됐나 봤더니 기억나세요? 자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것도 시아버지가 해준 게 없대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포대기를 선물해줬대. 애기 싸라고. 여러분 그게 비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서운한 거야. 마음에 이렇게 탁 꽂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아버지가 그냥 툴툴대고 막 그냥 미워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게 10년 20년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뭐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다이아를 해줬다, 집을 사줬다, 뭐 차를 사줬다. 그러면 사실 표내기가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서운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삐졌어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큰 게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사람이 되게 마음이 틀려요. 근데 자기도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포대기 하나 때문에 그 시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어요. 그죠?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잘 모르고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뭐 어떻게 뭐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둘째 때는 보니까 뭐 좀 어떤 게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그게 증오가 돼가지고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풀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필립이가 영상을 보여줘서 무슨 어노인팅인가 뭐 그 찬양 집회하는데 거기서 무슨 간증 같은 걸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어머니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예배가 끝나고서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수긍하겠는데 이거 항상 기뻐하라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1년 전에 자기 딸이 집을 나갔대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 딸이 어디 있나 했더니 술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벗고 춤추는 스트리퍼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도 그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 자매님, 하나님은 아직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술집에서 갑자기 손님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별로 걸치지 않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자매가 춤출 기분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주워입고 그 나가는 사람을 쫓아나갔어요. 아니 도대체 누군데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느냐, 왜 기분 나쁘다, 당신 뭐냐. 사실 나도 괴롭대요. 왜냐하면 이 앞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성령께서 계속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그냥 무시하고 가고 싶은데
도저히 너무 강력한 성령 역사라 거역할 수가 없어서 술집에 내려갔는데 그 지하에 내려가서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아, 하나님이 저 자매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기가 들어서 자기도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자초지종을 딱 듣다 보니까 그 형제가 가서 자매님, 하나님은 아직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과 교회에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여호사밧이 이 적군과 전쟁을 하고 어려울 때 무기를 들고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십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도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해요. 뭘로 쓰세요? 이 형제처럼 사랑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이가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 봤더니 지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뭐 여러분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카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같은 거 그전에는 카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래 있고 큰 병 치르고 그러면요 정말 병원비 때문에 한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까운 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에서 아, 이 헌금을 이렇게 쓰려면 당회도 열어야 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해야 되니까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 엄마는 지금 기다릴 수가 없죠. 아이가 당장 급하니까 수술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남녀호랑개교가 있었대. 남녀호랑개교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도와주더래요. 이분이 교회를 갔을까요? 남녀호랑개교를 갔을까요? 이분한테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누구냐? 솔직히 그분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나는 내 자식을 살리는 거야. 내 아들을 살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그때 교회에서 만약에 이분을 좀 도와드렸다면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시고 사랑하면 회복되고 풀어진다고 그러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있으면 다 가져갈 텐데. 할렐루야. 사랑하면 풀어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온갖 이유를 붙여가면서 사랑하는 걸 자꾸 막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왜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요? 왜 축복의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뼈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